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때는 좋은 뜻으로 또 어떤 때는 나쁜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은 손으로, 또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굉장히 인정도 없으시고 무자비하시고 보복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때렸다고 나도 똑같이 때리고 날 상하게 했다고 똑같이 상하게 하나.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해보면은 아주 나쁜 뜻이 아니고 좋은 뜻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민수기 35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을지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자는 어떤 경우에도 속전,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 반드시 죽여야 된다. 구약의 법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자는 그 생명도 함께 빼앗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원칙이 성경에서 줄어들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계속 여러 번 인용한 것 중에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의 기준이 있습니다. 오른편에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 무엇과 가지고 심판하시냐면 양이냐 염소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르었을 때 너희가 물을 주었고 마실 물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영접을 하였고 그리고 내가 병들었을 때 와서 보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 보았느니라. 그래서 그를 양으로 구원하십니다. 행한 대로 갚겠다는 거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행한 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칙은 조금도 감소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에스겔서를 봅니다.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자녀로 삼으신 히브리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내 자식이지만 내가 선택한 자녀이지만 그들이 범죄하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행한 대로 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지만 자기가 택했지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행한 대로 그렇게 그들을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관용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심판, 마지막 심판에 관련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곧 심판 때 기준은 바로 관용이라는 거예요. 양이냐 염소냐.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 관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또한 긍휼을 용서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관용과 긍휼과 용서를 베풀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예수님 앞에 끌고 왔어요. 예수님은 아무 말씀 한동안 하지 않으십니다. 땅에다가 무언가를 쓰고 계세요. 이 백성들은 극도로 흥분을 했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 당시의 율법으로는 이 여자가 돌로 맞아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한동안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땅에 엎드려서 무언가 쓰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조용할 때 일어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많은 사람들은 애서부터 어른까지 돌을 쥐고서 던지려고 했는데 그 말씀 들은 그들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돌을 땅에 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에게 관용을 베푸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관용해야 될 이유인 것이고,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서 받는 기준이 바로 관용이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1절과 13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은 야고보서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지막의 심판대에서 이 긍휼이 심판을 이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 이 심판대를 면할 수는 없어요. 다 서게 됩니다. 그 심판대에 섰을 적에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느냐, 얼마나 많은 배신을 당했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만큼 많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관용했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라는 그 입장에서 우리는 봐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우리는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을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면치 못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너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말씀은 마지막 심판에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에. 무엇이? 관용입니다. 관용.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에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말씀하신 것 중에 팔복 중에서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심판을 이기는 바로 그 복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할 때 보복적이고 잔인한 것을 생각하는데 이 원칙은 변치 않습니다. 너희가 행한 대로 갚는다.
행한 대로 갚는다. 그래서 지극히 낮은 그 소자 중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행위까지도 기억하시고 하늘나라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말씀이에요. 작은 것 하나 베푼 거, 용서한 거, 관용한 거, 그것 기억해서 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품격입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그런 품격이 아니라 영적인 품격이에요. 이 영적인 품격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거꾸로짐을 당하지 않는 품격입니다. 비가 오고 물이 나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품격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방하고 손가락질해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는 바로 그 고귀한 품격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자기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렸을 때 가장 귀한, 가장 고상한 그 품격,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신 분입니다. 그 품격으로 전 유럽을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묶는 위대한 하나님의 이방인의 종이 된 거예요.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격, 그 관용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이 품격을 나타내야 합니다. 무엇이? 이 관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절과 5절에 보면은 이제 디모데전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목회서신입니다. 감독이라고 하는데 이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목사예요.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목사가 되는, 감독이 되는 이 조건이 나옵니다. 이 조건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그 조건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관용입니다. 관용. 디모데전서 3장 1절과 5절입니다. 3장 1절과 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앞에 있는 것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미쁘다 이 말이요. 계속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여러분, 바로 이 3절 말씀입니다. 오직 관용하며 지도자가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관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자질과 조건이 있지만은, 목사가 되는 자질과 조건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관용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관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합니다.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나니.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품격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사람의 이 품격이 깨끗한 거예요. 그리고 화평케 합니다. 다툼이 없어요. 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늘 순합니다. 그리고 베풀어주고 용서하고 그리고 늘 선한 열매가 가득하여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을 자의 품격이라는 거예요. 품성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귀합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품성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이 악하고 패역해서 거짓과 가짜, 미움, 시기, 질투, 오해, 배신 이러한 것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과 함께 부안해동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믿음, 내 신앙, 내 품격을 지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나눠주면서, 베풀어주면서, 용서하고 이해하면서 아주 고귀한 품격입니다. 여기에 바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런 고귀한 품격을 가진 사람이 병든 자를 위해서 공렬한 마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질병이 낫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그 깨끗함 앞에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더러운 것은 깨끗한 것과 함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품격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온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는 모든 성도, 이 품격을 유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2가지 말씀드렸어요.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기준은 관용이라는 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관용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이 성품, 이 품격을 유지하도록 항상 정결함으로 깨끗함으로 나누고 베풀고 거짓말하지 아니고 속이지 아니고 진실만 마음 가운데 모실 때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계십니다.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오신 분들도 있어요.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또 성결교 여러 교파가 있어요. 어떠한 교리도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태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모두가 다 어린 양인 거예요. 다 그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모든 교를, 모든 것을 다 초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분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좀 다르다고 무시하거나 평가절하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오셔서 기도하도록 항상 문을 저는 열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오셔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며 가며 급한 일이 있을 때 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기도하고 또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싶어서 아무 때고 와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문을 열어놨어요. 왜? 이 성전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모든 교파나 삶이나 모든 남자나 여자나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 중에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된장국에 김치에 식사를 합니다.
뭐 미국 사람들은 버러에 베이컨에 빵으로 식사를 합니다. 뭐 된장에 김치 먹는다고 미개하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 자기 취향대로 식성대로 그렇게 먹는 거예요. 문화도 다 틀리고 먹는 식성도 다 틀려요. 우리가 그런 것을 다 용납하는 거예요. 다 관용을 하는 거예요. 나와 먹는 방법이 다르고 음식이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 모든 이 피조물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것입니다. 한 하나님, 한 예수님, 성령님 앞에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예수께 영광을 돌리는 복이 된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바로 이것을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땅의 지혜는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리고 배타적이에요. 관용하지 않습니다. 할 것만 하고 안 할 거는 안 해. 이거는 땅의 지혜예요. 그렇지만은 하늘의 지혜는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 것. 이건 위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땅의 지혜는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로서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바로 그런 유업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어둠은 빛 가운데 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 빛은 어둠을 밝히며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유업을 받을 자처럼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관용하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세례를 받으신 세 분, 이분들은 절에 다니시는 분이에요. 주일날이면은 교회를 안 오고 불교 그 절에서 운행하는 버스 그 밴을 타고 절에 가시던 분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사랑으로, 관용으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 오며 가며 집에 계시면 하나님에서 딸기 5불짜리 하나 사다가 던져놓고 또 가고, 또 오며 가며 또 있으면은 빵집에 얼른 뛰어들어가서 빵 하나 사서 손에 쥐어주고.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동네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기만 하면 어디 가시냐 하나 던져놓고 내가 잠깐 기도해 주겠다. 그러고 또 가고. 이러기를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마음문이 열렸어요. 무엇이? 그분에게 우리가 베푼 관용이 먹혀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의 이분의 발길이 이제는 더 이상 그 밴을 타고 절로 안 가고 방향을 틀었어요. 이분들이 미국에서 아들 집에 잠깐 왔다가 가시려고 했는데 10년을 넘게 사셨어요. 이제 이달 말이면 한국으로 돌아가십니다. 제가 세례를 베풀면서 그랬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가지고 한국에 돌아가신다. 그 선물이 뭡니까? 영생의 선물을 가지고 한국에 돌아갔어요. 저도 울고 인도한 며느리도 울고 그 아들도 울고 두 분도 우셨어요. 모두가 일부 예배 때는 다 울었어요. 무엇이? 관용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다고 절에 다닌다고 우리가 무시하고 나와 다르다고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건 이틀이건 계속해서 뭐 좋은 거 있으면은 만들어서 갖다 줘요. 지난주에는 사모가 선교 갔다고 이분이 저한테 팥죽을 써서 가지고 왔어요. 할렐루야. 절에 다니시는 분이에요. 불교 믿는 분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는 구석기 시대가 신석기로 변한 불을 발견한 것, 불을 발견한 것.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우리 시온성교회 바로 유업을 받을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고귀한 품격 계속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이 있으면은 그냥 가지 마시고 딸기 5불이면 사요. 10불 안 해요. 계속 드랍시키세요. 계속. 그것이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 하늘나라에서 그래서 갚는다. 열심히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접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품격을 높여주고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일들을 하고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이런 뜨거운 마음으로 찾아가고 만나고 이럴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예요.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몇 사람일지라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이 관용을 베푸는 사람으로 똘똘 뭉칠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환경을 보고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남은 그 사람들과 함께 품격을 유지할 때 하나님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잊지 마시고 주님 오시기 전에 빨리 관용을 베푸시고 이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